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쪽 335쪽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1년 중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에 대한 친절이나 호의에 대한 감사는 보통 그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한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지속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도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사사로운 친절까지라도 상대방의 친절한 배려까지라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첫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사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크게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대답하며 응답할수록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사탄의 부름에는 우리가 대답하면 안 돼요. 반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의미는 우리를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항상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옳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요. 그런데 만났다가 헤어지고 곁에 있다가 멀리 떠나고 우리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서 영원토록 항상 피로를 채우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조류 연구가들이 흰머리 참새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알 속에서 갓 태어난 그 새끼를 가져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옮기워서 키우게 됩니다. 거기는 아빠도 없고 엄마 새도 없고 그저 그 구별된 곳에서 격리된 상황에서 자라나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낸다 손치더라도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다시 어미새의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아빠 새의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제 울음소리를 제대로 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끼새를 격리시키면서 새끼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가 혼합된 그런 여러 종류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면서 키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흰머리 참새의 울음소리, 엄마 소리, 아빠 소리를 그 중에서 골라서 들으면서 그 새끼새가 자기의 울음소리를 제대로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도 홀로 자라면 제 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엄마 소리와 아빠 소리를 골라서 새끼새가 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홀로 살면 그 사람은 사람 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외롭고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쓸쓸한 벌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항상 하나님이 교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누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거기에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한다. 항상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서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영광을 얻게 해 주신다. 오늘 본문 14절 끝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현세로부터의 영광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세로부터 받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은 주님 때문에 받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영광이기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특별히 오늘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내일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칭찬을 받는 것, 영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칭찬, 미래에 받게 될 상급, 미래에 받게 될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바울이 받고 있는 이 고난, 역경, 핍박, 환난, 그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요, 비상적인 영광입니다. 한시적인 영광입니다. 일시적인 영광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저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얻는 미래의 영광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반신불수로 병석에 누워서 지낸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반신불수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안 됐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로하러 가는데,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50이 되던 생일날 많은 귀빈들이,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까지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를 축하하러 오신 대통령과 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사말은 일상적인 인사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우리의 가슴을 찔러요. 저는 50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했습니다. 병을 남편으로 삼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반신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결혼도 못했고 병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만일 건강해서 자유롭게 살았더라면 건강을 핑계로 삼아
많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저는 장차 천국에서 있을 제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반신불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했어요. 50년 동안 이 병을 남편 삼아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이와 같이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전국에 있을 내 생활에 만족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때묻지 않는 감사다. 순수하고 순결한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지난 일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의 패배보다는, 지난 날의 아픔보다는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오의 신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복수의 신으로 믿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구동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원망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친구 두 사람이 장미꽃밭을 정원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다가 그 장미꽃을 매만지다가 그만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손가락에 피가 납니다. 그는 이내 불평을 털어놓아요. 무슨 놈의 꽃이 가시가 이렇게 많단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자기가 부주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미꽃에 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놓았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은 그 장미꽃을 보면서 계속해서 감탄을 연발합니다. 역시 꽃 중에 꽃은 장미꽃이야. 역시 꽃 중에서 장미꽃은 여왕이야. 가시가 없는 장미는 장미가 아니야. 야, 이 꽃과 가시가 얼마나 멋진 조화인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장미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평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그 안에는 행복도 있고 그 안에는 불행도 있어요. 그 안에는 성공도 있고 그 안에는 실패도 있어요. 그 안에는 평안도 있지만 그 안에는 고통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장미꽃과 가시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 책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만 보면 감사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감사는커녕 불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을 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성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둘, 셋, 넷인데 하나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예물 남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제 오늘 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마지 못해서 찔끔찔끔 주는 감질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우리로 하여금 흡족하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자상한 사랑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했다면, 내가 이 사랑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은 소망이 사실 될 수 없는 거고 다만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세상 것들은 모두가 다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행복 잠깐입니다. 오늘의 기쁨 며칠이나 갈까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마음이 평안해. 그저 얼마나 평안할까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거 다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주 영원해요. 끝없이 영원합니다. 보세요. 이처럼 시간적으로 이 찰나와 영원은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는요,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다. 어떤 면에서 살기 좋냐? 죄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살기 좋으냐? 질병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병원이 필요하지 않아. 어떤 면에서 살기 좋으냐? 거기는 교통체증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살기 좋으냐? 거기는 경제 위기도 없어요. 거기는 미움도 없어. 시기도 없어. 거기는 질투도 없어. 거기는 싸움도 없어. 거기는 전쟁도 없어. 거기는 피 흘림조차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꿈꾸어 오던 파라다이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망을 주셨다?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와? 주님과 어떻게?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됩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작사했던 찬송가 235장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그 주님과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집에 계세요.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가고 천국으로 입성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100년 가약을 맺고 100년 해로를 약속하고 결혼식을 축하 속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100년 가약, 100년 해로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해서 100년을 함께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30세에 결혼했다면 부부가 130년을 살아야 100년 가약을 맺은 대로 100년 해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0살까지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100년 동안 같이 함께 사는 부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과는 소망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10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 이 감사의 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비가 모자라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두 남학생은 궁리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이 학비를 벌 수 있지? 학비를 벌어야만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돈 벌 궁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머리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당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두 학생이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좋다. 그러면 출연료를 그 당시에 $2,000를 달라. $2,000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두 학생은 돌아와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음악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달랐어요. 빗나갔어요. 음악회를 하기는 했는데 총 수입이 $1,60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매니저가 요구한 것이 $2,000였는데 수입이 탈탈 털어서 다 모아도 $1,600밖에 되지 않은 거죠. 얼마가 모자라요? $400가 모자라죠. 그래서 $1,600를 다 가지고 그리고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반드시 갚겠다 증서를 만들어서 파데레프스키를 찾아가게 됩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세계적인 음악가 파데레프스키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400의 차용 증서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가지고 왔던 $1,600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경비를 갚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둘이 10%씩 나눠 갖고 그리고도 돈이 남거든 그때 나한테 돌려주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파데레프스키라는 이 피아니스트가 폴란드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 폴란드에는 경제공황이 왔고 국민들로 하여금 굶주림으로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수상은 이 사실을 미국에 호소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가까스로 폴란드는 모면하게 됩니다. 이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이 불란서 파리를 방문하고 있었던 당시 식량국장이었던 이 사람, 훗날 이가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식량국장이었다고 그래요. 식량국장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나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천만에요. 나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수상께서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폴란드 수상에게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음악회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바로 그 학생이 바로 저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하며 사십시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에게조차 빚을 지었다면 그 빚을 갚으면서 사는,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 감사절, 이 감사의 달에 우리 잃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 이웃들에게 받았던 어떤 그 신세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충만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불러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현세와 내세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두고 그곳에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이 믿음, 이 소망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11월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풍성하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